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은 이 참 밥상 앞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불효한 것이 떠오릅니다. 뭐냐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속간 있잖아요. 피 뚝뚝 흐르는 거. 그렇죠. 푸딩 같은 거, 순두부 같은 거, 속안을 하고 청엽을 말해요. 그것도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그거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하셔가지고 썰어서 먹으라는 거죠. 보고 밥 먹는데. 근데 젊을 때 제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게 그런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래가 또 소금에다가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찍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주면 제가 당장 먹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왜 이런 거 사오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을 삶아 주시더라고. 그게 더 못 먹겠는 게라 퍽퍽거려서. 제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야, 영이라, 이게 건강에 좋고, 눈에 굉장히 눈이 좋아지고 좋단다.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안 것도 없어요, 그거. 싫은데 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비타민 A, 눈 좋아지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참. 왜 우리 부모들이 떠나면은 잘한 거는 잘한 것도 없지만 잘한 거는 생각 안 나고 전부 다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 밥상 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왜 이런 거 사오시냐고. 이걸 누구 먹으라고 그러는 거냐고. 응? 또 싶으면 그게 또 묘하잖아. 그렇습니다. 잡숴보면 몸에 좋아.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저는 그 전에만 해도요, 식당밥이 좋더라고. 맛있고 조미를 팍팍팍 집어넣고 막 면발에 막 먹고. 그런데 밥상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의 건강은 어머님의 건강한 밥상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것도 잡숴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단단한 것도 좀 잡숴봐라.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잡숴봐라 했지. 먹어봐.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영적 장애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얘기를 하십니다. 이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막 나온 분 아니에요. 교회 한 1년 이렇게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장애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에요, 영적 장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성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그 정도 다녔으면은 그렇게는 그냥 오히려 기초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처지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에 관하여 엄청난
축복된 말씀을 해야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이러한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말입니다. 교회는 여하튼 왔다 갔다 해요. 도무지 안 자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을.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 이 영감을 받은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해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당시 고대 근동지역의 풍습도 있고요, 전통도 있고, 관습도 있고, 문화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그 시대의 정신도 배경으로 바탕을 하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당장 알겠어요? 안다는 게 그거는 대단한 일이죠. 제 아내가 얘기 드렸죠. 제 어머님 유골을 갖다가 제가 정리한다고 통영에 이제 배를 타러 이제 갔습니다. 통영 이제 시청에 이제 가서 이제 유골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배를 타는데 티켓팅을 하는데 이제 전도한다고 제 아내가 인포메이션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마침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2번을 읽었는데 2번 읽고 와라. 무슨 천재가. 그런 거 아니에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역사 속에서 그 문화와 뭐 전쟁사, 고대사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치사고 뭐 쫙. 그렇죠. 이런 걸 배경으로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일반적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도덕이나 도덕적인 철학이나 이것을 갖다가 종교적인 교훈이나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죄와 지옥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쫙.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큰 맥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내 영혼을, 인간의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해 줍니다. 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은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또 봅시다. 우리가 듣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예. 듣기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배우기에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하고 또 공간과 그 장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 출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느끼지 못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에 막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만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 인격과 바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배부름을 먹어야 만족을 하잖아요. 뭘 먹어야 우리가 배부름이 있고 육체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는 신령한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은 영혼이
내 영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혼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 이게 영혼의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막 이 영혼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땡기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영혼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채워야 되겠다는, 점점 그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의 예배만 참여하며 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종교성이라 그래요. 자기 관점을 탁 가지고 교회 와서 탁 꼬리 앉다 탁 가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걸 싫어요. 교회 가니까 또 성경 배우자 하네, 뭐 공부하자 하네. 싫어. 힘들게 하기는 귀찮게 하네. 그럼 여러분 뭐 4월 초팔일 날 하면 오고 뭐 말지 뭐. 그러니까 연불이라도 배우겠습니까? 자신의 관심을 피하려고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하면 막 칼과 같이 빠져나갑니다. 총알같이. 식사 교제도 안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요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박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숨겨놨던 내 자아의 분노가 팍 일어나고 합니다. 이제 영적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자아입니다. 이게 깨져버려야 돼요. 팍 드러나야 그 속에서부터 생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관습에만 매여 있어서 굳어버린 사람은 매우 무섭습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보니까 이거 왜 이런다 이 말이야. 너희들 상태가 이 얘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농부도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돌봄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농부도 여러분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돌봄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되고 알아야 내가 건강하게 내 영혼이 성장하고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참 제가요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상처가 돼야 안 잊어먹는데, 저번에 미국에서 누님이 오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구구단을 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구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7살에 또 학교 들어갔습니다. 학교 절대 일찍 가면 안 돼. 저는 그래서 막 꼭 나이 다 찰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어린 게 제가 또 생일이 7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6살, 거의 6살짜리가 간 거야. 가방 이딴만한 거 메고. 그런데요, 구구단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보니까 TV 프로에 구구단을 외자 게임이 있더라고. 와, 구구단이 이게 힘든 기구나 내가. 그때요, 뭐 내고 틀리면은 그 추운 겨울날에 누나들이 이 쫓겨난 동생을 6살
차이가 막 털이 제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막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막내, 제가 독자입니다. 그래도 참 얻었다고 그래 좋아하셨거든요. 밤에 부뚜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참 반응이 별로 없네. 그럼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고 막 바퀴벌레가 막 팍 날아다니고, 와 그때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크노? 막 기다리고 막. 그래 내가 쫓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뚜막을 몇 번 내가 그 추운 겨울날에 맨발로 쫓겨나간지 모릅니다. 구구단 못 해가고. 이 상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경험되고 알아야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그리고 낮 저녁 기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호단하는데 시간 안 냅니까? 그렇죠? 맛있는 것을 찾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보면은 별미를 찾아서 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혼은요, 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도 시간을 들여야 되고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는 겁니다. 뭐 어디서 뭐가 떨어져 있지 막 이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제가 좀 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팍 들어오면 내 감정을 확 건드려 버리고요, 내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하고 내 나름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내 자아를 팍 깨뜨리면요, 분노가 팍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딱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다 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의 정체가 안 드러납니다. 몰라요, 우리를.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후배들은 좀 막 그냥 이거 다 60 먹은 선배들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원짜리 주면은요, 그때 백사탕 있다만 돌사탕 줬잖아요. 2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뭐 2원을 가지고 1원을 가지고 돌사탕 하나 얻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희미한 기억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먼저 앞으로 넘어갑시다. 13절. 아이가 생후 1년이 지나면 엄마들은 젖을 끊습니다. 그래서 소태나무 뭐 그거 바르면 된다 이래서 제가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초역을 하러 갔는데, 배를 딱 대는데 거기 앞에 보면은 소태나무가 있어요. 소태나무가 아름답던데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젖꼭지에다가 막 바르거든요. 그리고 애들 젖을 뗍니다. 아이는 칭얼거리고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젖을 꼭대기 만들어요. 또 보면은 편식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자기 듣기 좋은 것만 편식하는 분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먹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건강하고 장성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변해버립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혼에
진짜 계몽이 되어버립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과 같은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완전 사람 개혁해버리는 겁니다. 경험하십시오. 저도 그래 안 했으면 지금 목사 안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폭포수 같은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듯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인생이 다시 보입니다. 모든 각도가 다시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릴 때 오온에 2개 주는 돌사탕, 이거를 갖다가 그때 우리가 자랄 때 100년 사탕이라 그랬다가 하도 안 깨지고 안 녹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닥 씹습니까? 이 깨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소문을 다 듣고 우리가 사 먹을 때요, 입에 넣을 때부터 조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에 넣고 돌립니다. 침을 발라가면. 다 하신 분들은 과가 지금 떠올라서 이래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단맛을 느끼면서 입안에 넣고요, 돌려가면서 끝까지 다 먹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쪼개난 동그란 콩알이 하나 탁 튀어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속해서 오래 먹는 훈련이 되어지면은요, 단맛을 경험합니다. 정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답니다라고 딱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좀 신비적인 이야기라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두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금이 되어서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가 그리고 몰랐던 것, 가리고 있던 것 사정없이 다 쪼개버립니다. 쫙 열어가지고 보입니다. 내 실체를 몰랐던 나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놀랍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감찰합니까? 딱 덮어놓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확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격을 만나시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현상입니까? 그런 아픔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 감격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지성의 능력이 선하고 올바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지면요, 나의 생각이 벌거벗듯이 팍 벗겨져 버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원어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벗겨져 버려요.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던 것과 달리 활기차게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운동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고 분석을 하고 쫙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축복을 그 다음부터 누립니다. 내 인생에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 기준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칭찬할 만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변했다. 그렇죠. 변하죠. 또 신앙생활에 해롭고 무가치하고 소란스럽고 무례하고 파괴적이고 잘못된 것은 분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장성한 믿음이 됩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행가족 하면은 고속도로 위에서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막 무당들 뛰듯이 막 빡 뜁니다. 오고 가면 완전히. 그리고 사흘 동안 낑낑대고 집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싫어. 경험이 계시는 분이 또 저렇게 하시네. 그런데 이제는 싫어져. 만나면 괴로워서 울었지. 그때는 그게 즐거워. 아하, 많이들 웃으시는 거 보니 다 경험이 있구나. 저만 그럴 줄 알았단 말은.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독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을 받아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과 만나서 말라고 분잡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게 싫어져요. 양조장집이 자기 처가인지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이게 싫어져요. 나가 물론 싫어져요. 저도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모를 때는 그거라도 있어야 살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해롭고 무가치하고 소란스럽고 무례하고 파괴적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장성한 믿음이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구분할 거 구분하지 못해서 힘들어진 것 아니에요. 구별할 거 구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구분 지을 거 구분 짓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진짜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몇 번 출석하고 교회 가봐도 별 것 없네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경험하고요, 사과를 쳐다보기만 하고요, 먹지는 안 하고 맛은 안 보고요, 자기가 맛을 평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와 수확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돼요. 경험이 되도록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차려놓은 집밥 식사 때마다 찾아 잘 먹으면 건강하게 되듯이 예배에 충실한 성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강하고 복되고 멋있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